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퇴수회로 지난 2월 지진으로 무너진 튀르키예의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 7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린 저 안디옥,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와 그 밖에 귀한 선교의 귀한 사역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곳, 우리 교회가 20여 년 전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 교회가 지진으로 인하여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진으로 무너져 버린 건물들의 잔해를 치우고 있는 그 안디옥에 가서, 우리 안디옥 개신교회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손댈 건물이 아니어서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무너진 건물을 치울 수 있었기에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 교회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세워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그리고 나서 그 안디옥의 시장인 안티키아 시장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디옥 개신교회를 다시금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의 문안의 인사를 드릴 때에 시장으로부터의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운 저 안디옥 개신교회, 다시금 제 모습이 되어 또 제자리에까지 찾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린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태수의 이름과 같이 헤어져서 저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는 월드비전 튀르키예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시리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년 동안이나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2월의 지진이 지난 지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근접 지역,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큰 재난이 시리아와 더불어 튀르키예에 일어났는데, 튀르키예는 인명 손실과 사상자와 그 밖에 재산의 피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리아는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 안에 네 개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다툼하고 있는 저 시리아, 이 12년 동안의 내전을 통해서 무려 650만 명이라고 하는 시리아 사람들이 해외로 탈출을 하고 또 난민이 되고, 또 가난한 자는 저 국경 근처에서 난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전 초기에는 많은 나라부터의 도움을 받았지만 또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구의 도움을 펼쳤고 또 손길을 보냈던 그 시리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 시리아의 내전의 소식들,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환경들이 어느덧 우리의 생각 속에 지워져 갔습니다. 방문해서 저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안을 드리고 선교금을 드리고, 저 시리아의 보호지에까지 가서 국경지에 가서 건너편에 보니 황폐한 사막바람만, 모래바람만 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동행했던 다른 일행과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인종은 다른다 할지라도, 종교가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다 할지라도 내전으로 나눔과 갈등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저 시리아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외국만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아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갈등과 분열로 인한 나누어짐일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젠더와 문화와 계층 간의 갈등, 이로 인하여 대립하며 더 서로 멀어져가는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 되자, 화합하자, 화목을 이루자.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실성의 결여라는 겁니다. 거짓이 있고 진실이 결여되고 있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의와 진리를 떠나고서는 하나됨의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합과 화합은 다른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합치는 것은 야합이라고 한다면 내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은 화합입니다. 그러기에 진실성의 결여가 화합의 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목적이 달라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같으면 의견도 달라도 뜻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부패된 인간의 본성은 부패된 기에 그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는 악한 겁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지도자의 결여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화해자가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다 잘났고 다 자기만 있다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기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없습니다.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어느 하나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남아프리카의 만델라의 대통령이 됐을 때에, 흑인의 대통령, 무려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옥에 갇혀 있던 자가 나와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될 때에 그 지도자 하나를 인하여 저 흑과 백이 갈라졌던 저 나라가 하나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도자의 부재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의 부재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제자의 도에 관한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며,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마가복음 9장의 전체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 계시기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당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제자들이 저 귀신 들린 아들 잡고 기도하지만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난리를 칩니다.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성 있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에 경쟁심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에 명예욕이 사라지며,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며, 승리무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옳다고 나만 잘났다고 하는 이 고집, 이 아집, 이 교만함, 이것 가지고는 하나됨의 역사를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니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낮아지고 섬기며 겸손의 모습이 있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화목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9장 43절과 4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인의 인으로 장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에 와서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에 와서는 더 한 단계 상승하여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섬뜩한 말씀 아닙니까? 부자연스러운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를 실족해 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게 어떤 것들일까요? 여기 나오는 손과 발과 눈이에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며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며 다른 사람의 시험 들게 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끊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로 충분히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며 넘어지게 하며 시험 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말 한마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절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주며 나와 나 자신간을 파괴합니다. 소외라고 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웃의 관계를 단절시켜줍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면 관계성입니다. 관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근데 죄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며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관계의 회복을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 화목의 사신, 화평의 사신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케 하라는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도 뭐예요? 화목이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우리들,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 얼마나 반목과 나눔과 다툼의 모습이 있습니까?
헤어짐으로 인하여, 갈라짐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전전긍긍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함 받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 회복과 또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귀한 직분이요 직책일 터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화해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낮아지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금이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본문 4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49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소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마도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뭘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님들 소금의 중요성을 아시죠? 소금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소금에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뭐냐? 맛을 내는 겁니다. 음식의 맛을 더하여 줍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냉동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옛날에는 달리 음식을 보관할 수가 없어서 소금 속에 소금을 뿌려 보관하지 않습니다.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상한 것을 막아줍니다. 더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부드럽게 합니다. 소금을 넣으면 고르게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했던 것도 부드럽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숨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잖아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맛을 새롭게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소금을 사용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에 소금을 가리켜서 성경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의 제물이라는 것이 살아서 드리는 겁니다. 죽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다 살아있어서 죽여가지고 드리는 제물. 그러기에 제물은 깨끗해야 되고 살아 꿈틀거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의 동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채소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게 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소금을 쳐서 빳빳하게 한 채소를 부드럽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숨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다름이 아니라 뻣뻣한 사람은 나긋나긋해져야 되며, 목이 곧은 사람은 목이 꺾어져야 되며, 어깨에 힘주는 사람은 힘이 빼져야 되며, 눈높이가 높은 사람은 눈높이가 낮아져야 되며,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요, 이걸 성경에 가르쳐서 소금을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내가 스스로 소금을 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오늘 4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깨끗이 낮추시고, 그리고 저를 겸손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진도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의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은혜가 임하며 우리 입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며,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하여 내가 낮아짐의 큰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부흥사 목사인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가서 큰 선도대회를 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어느 신문기에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 무디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도 바쁘던 차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기사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문이 나오면서 혹평이 실린 겁니다. 이런 기사를 본 무디의 동역자이던 목사님들이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무디 목사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저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이를 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화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이렇게 신문에 내도 되는 겁니까? 그저 이 무디 목사님이 붕그레 웃으면서 제가 화낼 이유가 없지요. 그 기사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거니까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자 옆에 있는 목사님이 동조하듯이 맞죠? 맞는 말씀이죠. 저들이 모르고 쓰는 기사지요 라고 이야기하자 무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향해요 고개를 들리며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그 사람은 내가 이 무디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르기에 그 정도 쓴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겸손해지고 나가 낮아지며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낮아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어 내 삶의 중심 되시어 나를 이끌어갈 때에 비로소 뭐요? 낮은 자리. 그럴 때에 그 안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녹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소금의 기능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 때에도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소금의 기능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왜 좋을까요? 굳이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살펴보면서 좋은 이유를 듣는다고 한다면 소금은 녹아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녹아져대 깨끗이 녹아져요.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녹아집니다. 녹아지지만 제 맛을 지켜요. 맛은 항상 짠 거예요. 더 나아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체는 없어지나 본질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지언정 자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기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금 같은 삶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믿는 예수의 신앙이 절대 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 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변화해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형태는 변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아야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주위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함이 없이 일관되게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화목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나의 영체가 사라져 때에 비로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꿈틀거리고는, 내가 녹아지지 아니하고는,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죽어질 때에, 내가 녹아질 때에 거기에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불화와 다툼과 분쟁의 어두움 그림자 가지고는, 내 안에 이기적이고 탐심의 욕심 가지고는 절대로 화목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녹아져야 됩니다. 내가 녹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녹아지기에, 누군가가 낮아졌기에 우리가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것. 끝으로 온전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져야 됩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성 가운데 다른 사람을 녹아짐으로 다른 것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격언 가운데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못 살아가요. 누군가가 녹아지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나마마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 사회를 위한 녹아지는 자가 있기. 잊어버리고 살 줄 알아요. 누군가가 녹아지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양을 키울 때 양의 기운이 떨어지면 소금을 먹입니다. 여러분, 히발리아에서 저 운수단인 저 야크 같은 저 동물도 그 춥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꼭 먹이는 게 때문에 소금입니다. 소금은 녹아짐과 동시에 다른 것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내가 녹아지지 아니하면,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른 것,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희생이 있기에 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희생과 더불어 값비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값비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에 예수의 죽으심만, 이 값비싼 것이 복음이에요. 나가서 전도하며 예수 믿으시오 하니까 값싼 복음 같지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 엄청난 일이 담겨진 이 복음, 값비싼 복음. 이 값비싼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율법학자들이 구약의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감히 야훼라는 이름을 죄인이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와서 성경을 딱 펴고 야훼라는 이름, 그래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주님,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랬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죄가 내 안에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소외된 자였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러기에 고린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예요. 나와 나 자신이 화목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의 역사.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병고침의 역사든 그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게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온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본이란 헬라어의 원뜻으로 얘기한다면 마치 습자본입니다. 마치 한자를 배우는 학생이 한자의 본을 따라 한 획씩 한 획씩 그어갈 때에 한자어가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삶의 모습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며 쫓아가며 사는 인생이 될 때에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은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어요. 이 분열과 나눔과 갈등과 그리고 그 갈등 속에 서로 대립하며 서로 다투는 이 분열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의 삶, 나 자신과 화목된 우리의 삶, 다른 사람과 화목한 우리의 삶, 나만의 공동체 속에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 내가 일하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화목케 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 될 때에 이 세상은 밝아질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낮아지며 녹아지며 내가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화목케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화목케 하신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내 사회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이루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저 세상에 나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